오늘 이 11장 19절에서 12장 마지막까지의 주제는 말씀입니다. 말씀의 권세를 세상 권세와 대조해서 보이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 도대체 어떤 삶인가? 기독교에는 본 적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돈키호테의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세르반테스의 이 작품은 일단 시기가 중요합니다. 1588년 6월, 그 당시 세계 최고의 강국이요 최고의 제국이던 스페인은 그 무적 함대가 영국에 패배합니다. 믿을 수가 없는 일이었고 이 세상 아무도 생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물론 무적 함대가 패배했다고 해서 그때 스페인이 몰락한 건 아니죠. 부자 망해도 3년 먹을 게 있다고 상당한 시간 몰락의 길을 걷지만은 이 몰락의 길을 걷고 있는 동안에 당연한 일이 일어납니다. 이 안으로 자신이 없는 사람들은 겉으로 뭔가를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스페인은 아직까지는 돈이 많죠. 물론 항상 망할 때 징조는 빈익빈 부익부가 엄청나게 심해지는 것이죠. 국민들은 말할 수 없는 가난에 허덕이는데 귀족들은 엄청난 부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외적으로 아직도 자기들이 세계 최고의 제국이라는 걸 과시하고 있었습니다. 대내적으로는 그런 것을 감추기 위해서 16세기가 종교개혁이 일어난 때 아닙니까? 스페인은 로마 교황청에 붙어가지고 이 개혁 교도들을 탄압하기 위해서 종교재판을 헌법으로 합법화시켰습니다. 그리고 종교재판의 이름으로 무자비한 인권의 탄압이 횡행하고 있었습니다. 세르반테스도 1600년에 출교당한 사람들이에요. 역사를 보면 교회 출교가 되면 큰 인물이 되더라고요. 그때 느껴지십니까? 스페인이 대외적으로는 떵떵거리고 누가 우리를 깔봐 어쩌다가 한번 우리가 진 거지 뭐 이러고 있을 때, 그리고 속으로는 그 무자비한, 그렇게 하지 않으면 가난한 사람들의 이 반기가 일어날 수 있으니까 그러한 시기에 세르반테스는 이 붓을 든 것입니다. 발간 즉시 폭발적인 인기를 누렸습니다. 영어와 독일어와 불어로 동시에 번역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르반테스는 만년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왜냐 그러면 너무 가난해가지고 원고비를 미리 받았기 때문에 성공하고 나서도 그 돈은 전부 빚쟁이들이 다 갖고 간 거죠. 마다리아가는 이 세르반테스의 전문가입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세르반테스는 돈키호테와 산초라 불리는 밭에 사상의 씨앗을 뿌렸을 뿐인데 그 땅과 씨앗이 워낙 풍요로워 대대손손 열매를 맺어간다. 2002년 노르웨이 북클럽은 54개국의 대표되는 지성 100인에게 역사상 가장 위대한 문학작품 10편을 추천해달라고 했습니다. 100인 모두가 추천한 작품이 돈키호테입니다. 또 그 전체에서 1위를 한 작품도 돈키호테입니다. 플레베르 그러면 잘 모르시겠죠? 마담 보바르를 지으신 분이에요. 이 플레베르는 돈키호테에서 나의 근원을 발견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프랑스의 문학 평론가인 쌍떼 베베는 인간 내부 세계를 가장 깊이 파들어가 참 본성을 묘사한 인류의 바이블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까지 인물들은 별로 잘 모르시니까 실감이 안 나니까 이제는 잘 아시는 분으로 도스토예프스키. 전 세계를 뒤집어 봐도 돈키호테보다 더 숭고하고 박진감 넘치는 작품은 없다. 기독교 문학에 나타난 아름다운 사람들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인물은 돈키호테이다. 우리는 정신병 아저씨로 알고 있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린가 싶기도 하죠. 또
프랑스의 역사가자, 철학가이자 문학 비평가인 르네 지라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돈키호테에 의해 쓰인 소설은 돈키호테를 다시 쓰거나 그 일부를 쓰는 것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르네 지라르는 Violence and Sacred, 폭력과 거룩 이런 작품을 써서 이 기독교의 위선에 대해서 굉장히 날카로운 글을 쓴 분이에요. 제 생각에 가장 이 돈키호테를 잘 표현하신 분은 미셸 푸코입니다. 미셸 푸코는 이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포스트 모던 에라의 사상의 뿌리가 되신 분입니다. 자세히 설명할 시간은 없어요. 현대 사상은 이분 없이는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가장 잘 보신 것 같아요. 그는 순례하는 문자다. 다시 말해서 순례하는 말씀이다. 책의 약속을 실현하는 것이 그의 사명이다. 성경의 말씀을 실현하는 것이 그의 사명이다. 푸코는 성경이 아니고 이제 돈키호테의 책을 얘기하는 거죠. 따라서 그의 몸은 세계에 대한 정은, 몸으로 살잖아요. 몸은 세계에 대한 정은, 즉 책이 말하는 진실을 세계에 선포하고 입증하는 형상을 띠게 한다. 가장 정확하게 본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 돈키호테를 앞세우고 오늘의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전체 구조는 11장은 안디옥 교회예요. 12장은 권세가 두 가지 권세가 있어요. 세상 권세가 있고 말씀의 권세가 있는데, 세상 권세의 헛됨, 이것을 자세히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헤롯이 어떻게 교회를 핍박하는가, 그가 왕복, 그 은으로 된 그 우리로 말하면 갑옷 같은 것입니다. 아침 태양이 떠오르는데 그 은빛 그 갑옷 비늘들이 찬란한 광채를 발휘하는데, 그 눈부신 단상에서 헤롯이 음성을 발하는데 신의 소리다. 이렇게 자세하게 표현을 합니다. 또 이 권세의 헛됨도 이제 보시면 알지만 굉장히 자세하게 표현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핍박받고 잡혀가고 죽임당하는 말씀, 아무런 권세가 없는 것 같은 말씀은 이 헤롯은 벌레에 먹어 썩어지는데, 이 말씀은 어떻게 역사를 만들어 나가는가 하는 것을 자세히, 이 11장과 12장에서 가장 중요한 건 자세히, 왜 누가는 그렇게 자세히 일일이 이 묘사를 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보기를 원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일생 사는 동안에 보면은 좋은 물건 가지고 비싼 거 사고 좋은 집에 살고, 세상에 돈 가지면 뭐든지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요. 마음대로 하고 그게 권세처럼 보이지만 그건 허무하게 썩는 거다. 진정한 권세는 그곳에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보기를 정말 안타까이 원하는 거죠. 오늘 본문을 잘못 읽으시면 본문에 이렇게 나오죠. 헤롯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함으로 벌레가 먹어 죽으니라. 그게 앞쪽에 두루와 시돈 백성 앞에 막 신의 모습 같은, 신의 소리 같은 그때에 영광을 안 돌려서 죽었다. 그렇게 읽으신 분은 그냥 성경을 전혀 못 읽는 분이죠. 성경의 그 흐름을 보시면 그러잖아요. 헤롯이 살아있는 동안에 신처럼 건세를 행하고 살았어요. 근데 그 일생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았어요. 이 종교적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참된 진리, 참된 의, 참된 생명의 가치에 대해서는 이 사람 생각하지도 않고 생각할 필요도 없는 사람이에요. 벌레 먹어 허무하게 썩어지더라는 거죠. 근데 그가 핍박한 말씀은 역사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어떻게 만들어내고 있을까? 자, 첫 번째 안디옥 교회로 들어갑니다. 안디옥 교회 내력이 나옵니다. 이 부분을 읽는 사람들은, 종교적인 사람들은 대부분 이래요.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믿음과 성령이 충만했다, 맨날 읽어요. 이게 중심에 두고 읽어요. 그 기절은 문맥을 읽는 사람이라면 빼버려도 돼요. 없어도 아무 상관이 없는 일이에요.
이 전체를 무슨 소리 하는지 읽지를 못하니까 가장 착하고 성령, 여러분 우리도 그래야 됩니다 뭐래요. 마치 그러면 될 수 있는 것처럼 영적인 걸 전혀 모르는 거죠.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이 땅에 출생하게 됐는지 자세히 설명합니다. 왜? 지금 중요하니까요. 스데반이 순교를 받으면서 순교당하면서 사람들이 흩어졌습니다. 흩어진 성도들이 베니게, 구브로, 안디옥으로 흩어졌습니다. 그 중에 구브로, 구레네에 있던 사람들이 베니게, 구브로, 안디옥으로 흩어질 때는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더니 그 중에 구브로, 구레네 사람들, 여기 보면 베니게가 빠졌잖아요. 베니게 왜 빠졌어요? 베니게는 아람어를 사용하는 지역이니까, 구브로와 구레네는 헬라어 사용 지역이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안디옥으로 와서 헬라인에게도 말씀을 전했어요. 그랬더니 많은 헬라인들이 말씀을 믿었어요. 그래서 교회가 탄생되었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가 바나바를 글로 파송했어요. 왜 바나바를 파송했을까요? 다른 때는 항상 베드로와 요한이 갔었잖아요. 베드로와 요한은 첫째로 헬라어를 모르죠. 유대계 지도자지요. 근데 바나바는 구브로 출신으로 헬라어에 능통하고 헬라 문화에 익숙하고, 그러므로 이방인에 대한 유연함도 베드로와 요한보다는 훨씬 더 나았겠죠. 그래서 바나바가 파송을 받아서 갔어요. 그 파송을 받아서 가서 본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이게 여기의 핵심이에요. 안디옥 교회.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만약에 바나바가 가서 이 앞에 본문의 핵심이 뭐죠? 고넬료 본문에 하나님은 참으로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는다. 여기의 외모는 잘생겼냐 못생겼냐가 아니라 유대교인이냐 아니냐 하는 거죠. 예, 우리 기독교는 자기가 기독교인인 것만으로 구원 받았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예요. 그것 자체가 정말 이 기독교가 얼마나 이 허물을 많이 갖고 있나 하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 바나바가 가서 만약 외모를 봤으면,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이 지금 예수 믿었다 그러는데 이 사람들이 율법을 알아요?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유대인들에게 제일 중요한 건 유대교 식사예요. 식사인데 이 사람들은 삼겹살 먹잖아요. 그 다음에 할례 안 받았지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이 예수 믿는다 그러는데 이런 시대에 기독교 예배 안 드려, 세례도 안 받았어, 밥 먹는데 식기도도 안 해. 그러면 우리 식으로 사도신경과 주기도문도 몰라, 성경도 몰라. 그러면 그분이 구원받았다고 우리가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못할걸요? 지금 안디옥 교회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바나바가 무엇을 받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은혜를 어떻게 보지요? 은혜를 보는 건 설명할 수가 없지만 간단하게 보여드릴 수는 있어요. 은혜를 보는 사람은 사람을 안 봐. 사람 보는 사람은 은혜 절대로 못 봐요. 교회에 나오는데 목회자가 나를 어떻게 보나 중요한 사람, 그 사람은 은혜 모르는 사람이에요. 은혜를 아는 사람은 그게 자유해요. 그저 와서 다른 사람이 뭐라고 그러나, 은혜를 보고라는 것은 본질 세계를 보기 시작하는 것이죠. 외모가 아니고. 그러면 사람이 안 보여요. 생명이 보여요. 이 사람이 남자냐 여자냐, 부자냐 가난하냐, 잘났냐 못났냐, 그런 게 안 보여요. 그 생명이 보인다 이 말이죠. 그 사람들의 생명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역사를 바나바는 바로 보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사울을 데리고 왔죠. 왜 사울을 데리고 와요?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이니까 말씀, 율법, 구약을 아는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은 말씀을 전혀 모르잖아요. 헬라어로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완벽한 후보를 하나님이 딱 준비해 놨잖아요. 요거 일어나기 직전에 사울이죠. 그래서 사울을 데리고 와서 두 사람이 가르쳤더라.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받는 순간에 그들은 그들은 유대교에 있을 때도 매 안식일 되기 전에 코이노니아를 나누죠. 그랬으니까 뭐 가르칠 필요가 없지만 여기에는 안디옥 교회는 사역이 들어오죠. 가르쳤고, 가르쳤어요. 뭘 가르쳤어요? 여러분 1년 가르쳤어요. 1년 가르쳤더니 그 사람들은 전부가 사역자들이 되어서 사방으로 흩어질 수 있는 사람이 되었어요. 두 가지만 가르치면 돼요. 첫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에요. 황제의 이름이 아니에요. 돈의 이름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립니다. 난 성도님들이 어떻게 생각하셔도 상관없어요. 그러나 이 현상 세계를 마감할 때 보시면 내가 육체를 벗든지 이 세상의 현상이 끝나든지 마감할 때 보시면 황제도 돈도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수의 이름, 이 땅의 아픔을 품어 안은, 아픔은 가르쳐서 안 돼요. 뭐 배워갖고 해결이 안 돼요. 상처는 그 아픔을 품어 안는 아픔 속에서만 아픔을 넘어서게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모든 권세, 참된 권세, 영원한 권세라는 걸 알아요. 그러면 황제의 통치가 아니고 하나님의 통치가 그게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난 자리에는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주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다스리고 계세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면 모두가 통해요. 아주 간단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이 임하면 통해요. 코이노니아예요. 그것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습니다. 크리스티아누스라는 단어인데 그리스도의 것이다. 이 말 속에는 저 사람들은 황제의 것이 아니다라는 말이 여기에 들어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는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섬김을 보내기로 작정합니다. 우리 한 번역은 부조라고 얘기해놨어요. 안타깝습니다. 어떻게 성경을 번역하는 사람이 저기에 부조라는 말을 넣을 수가 있어요? 단어는 디아코니아라는 단어예요. 교통이에요, 교통. 무슨 말이죠? 자, 지금 이 본문의 가장 중요한 것은 예루살렘 교회 시대가 막을 내리고 이제 안디옥 중심의 새 시대가 지금 열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해서 생겨났는지를 자세히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가 서로 통하지 않는다면, 여기 교통이 코이노니아가 없다면 교회가 아니에요. 왜 교회가 아니에요? 한 주님이니까, 한 하나님이시니까, 한 성령님이시니까, 한 말씀이니까, 한 교회니까. 만약에 안디옥 교회가 진정한 교회라면 예루살렘 교회와 반드시 코이노니아가 일어나야 되는 거죠. 이 교회가 앞으로 얼마든지 더 생길지 모르지만 이 모든 교회는 하나가 아니라면 교회가 아니에요. 왜? 교회는 머리 대신 주님으로 상합되고 연락되는 한 지체니까. 또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면 이렇게 안디옥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의 코이노니아가 일어났다는 건 이미 안디옥 교회 안에 코이노니아가 일어났다, 안 일어났다? 일어났다, 당연한 거죠. 자, 이제 12장 세상 권세와 말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발단은 이렇습니다. 시작이 Now about that time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안디옥 교회로 예루살렘 교회에서 주도가 전환되는 그 시기에 일어난 한 사건을 얘기해 주고 있다 이 말이죠. 그게 뭐냐?
헤롯이 야고보를 잡아 죽였어요. 유대인이 좋아해. 그러니까 베드로도 잡아서 수감을 시켰어요. 근데 성경이 때는 무교절이라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성경을 이제 읽을 줄 아는 사람은 무교절이 언제예요? 1월 14일이 6월절, 1월 15일부터 일주일간이 무교절이죠. 그러니까 6월절을 지나고 출애굽한 기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헤롯이 저렇게 잡아 묶었지만 베드로는 탈출하겠구나. 이 정도는 읽어지셔야 돼요. 성경을 읽으면. 자, 그렇게 해서 4명씩 4조, 12시간을 지키니까 3시간 교대를 하는 거죠. 두 사람은 수갑을 양쪽 손에 묶어서 같이 간수와 묶여져 있습니다. 한 사람은 첫째 파수, 또 한 사람은 둘째 파수, 이렇게 4명이 3시간씩 교대를 합니다. 로마식이에요. 그때 교회는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예. 하나님의 정권적인 역사가 일어나는데 교회가 무엇을 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호흡이 무언가 맞춰지고 있는 교회를 보실 수 있어야 됩니다. 정계는 이렇습니다. 집행 전날이 되었어요. 사형 집행 전날이 되었는데 끌려나가면 죽는 거죠. 근데 그때 주의 영광이 나타났어요. 광채가 빛나며,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걸 항상 빛으로 표현하죠. 빛이 쫙 나타나면 그 다음에 뭐가 소리가 들려요. 예, 그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큰 빛이 있더니 그 다음에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소리가 따라 나오죠. 그래서 띠를 띠고 신을 신고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이 소리가 들려요. 이때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적인 주권이 나타날 때 인간은 그걸 다 소화할 수가 없어요. 다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환상인가 비몽사몽간인가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나중에 교회가 베드로가 풀려 나왔는데도 막 믿지 못해 하는 것은 교회가 믿음이 없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그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를 사람은 전부 핸들을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므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를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옆에 분에게 말씀하세요. 나 꼭 그렇게 읽었어. 그래가지고 첫째 파수 지나서 이제 안전지역에 들어왔을 때 천사가 떠나갔어요. 그랬더니 이제 베드로는 제정신이 들어왔어요. 그 시간에 교회는 기도하고 있었어요.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기도했다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지만 무언가가 통하고 있는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 되어 기도하는 교회, 여기를 보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베드로가 왔더니 그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왔더니 그랬더니 계집종이 나와서 얼굴도 안 보고 소리만 듣고 베드로가 풀려 나왔다고 뛰어들어가서 얘기를 합니다. 교회는 그걸 comprehend 못하는 거죠. 주님의 주권적인 역사니까. 그래서 베드로가 들어왔더니 다 보고 놀라서 베드로가 주님이 주권적으로 이렇게 나를 풀어주셨다 증거를 했어요. 그리고 그 가기 전에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특징이죠. 계시받는 계집종. 누가복음 왜 하나님의 계시가 똑똑하고 영적이고 종교적인 지도자들에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계집종에게 나타난다고 할까요? 누가복음은 이런 말을 하지요. 마리아의 노래를 통해서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내려치시고 권세 있는 자를 낮추시고 부자를 빈손되게 하시며 비천한 자를 높이시고 줄인 자를 배불리 하신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선포하고 눈먼 자를 보게 하시며 안전뱅이가 일어나게 하시며 억눌린 자를 자유케 하신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가 일어날 때 거짓된 세상은 반드시 전환이 일어난다 하는 것을 누가와 사도행전은 굉장히 강조를 합니다. 당연한 얘기겠죠. 왜? 황제의 권세 아래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황제의 통치를 받지 말고
말씀의 통치를 받으라고 말을 하는데, 그 이유는 당연히 지금 현상 세계에서는 황제의 권위가 떵떵거리는 것 같지만 전 벌레 먹어 썩는 거야 하는 얘기를 하는 거죠. 대단원은 그래서 돌아온 베드로는 선교를 떠납니다. 피하는 의미도 있겠죠. 그리고 제일 마지막은 말씀은 흥황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 가운데 헤롯의 영내에는 소동이 났어요. 이게 죄수가 어디로 간 거냐? 거기에 대해서 무기력한 헤롯, 전혀 해결 못해요. 무슨 일이 일어난지 알지도 못해요. 그 헤롯이 신 같은 노릇을 해요. 막 광채가 빛나고. 그게 누가? 두로와 시돈의 사람들이. 말씀의 사람들은 그런 껍질을 보지 않는다는 말이죠. 결과는 뭐예요? 헤롯은 벌레 먹어 썩어. 썩는 허무한 인생이에요. 역사 가운데를 흐르며 이 역사를 새롭게 하고 창조하는 것은 말씀이다 하는 것을 12장은 보여줍니다. 제일 재밌는 부분은 12장 마지막 절이죠. 거기에 바나바와 사울이 섬기는 일을 마치고, 여기도 부조하는 일을, 섬기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이게 왜 여기 붙었을까요? 갑자기 마가라고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온 게 왜 여기 붙었을까요? 쭉 읽어오신 분이라면 당연히 이해가 가죠. 지금 마가라고 하는 요한, 그 어머니가 마리아인데, 그 집에서 모여서 기도할 때 베드로가 풀려났습니다. 그 전에 공회에 잡혀갔을 때도 이 마가의 다락방, 마가의 집에 있는 2층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도들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조금만 앞으로 가시면 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도들이 10일간 하나가 되어서 기도할 때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 조금만 앞으로 가시면 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40일간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다시 하나님 나라만을 가르치셨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황제의 통치, 세상의 통치와 어떻게 다른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거기에서 조금만 더 가시면 제자를 데리고 마지막 만찬을 나누신 것도 마가의 다락방입니다. 그러면 지금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은 1세들입니다. 1세. 지금 안디옥 교회는 2세 지도자들이 일어서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가는 이 예루살렘, 그러니까 마가 다락방이 예루살렘 교회죠. 이 교회 어릴 때부터 모든 걸 다 봐왔습니다. 예수님이 잡힐 때는 호흡을 듣고 있다가 발가벗고 도망도 쳤습니다. 이 예루살렘 교회 처음부터 끝까지의 정인이 이제 안디옥으로 옮겼다. 이 말은 안디옥 교회 사역이 예루살렘 교회 사역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본문을 보기 위해서는 전체가 어떻게 흐르고 있는가 하는 걸 보셔야 돼요. 1절에 성도들이 하나 되어서 기도했어요. 2절에 성령이 강림했어요. 성령 강림한 것도 종교인들은 무슨 불에 혀같이 갈라진 거,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 같은 거 맨날 그거 가지고, 그거는 빼도 되는 거예요. 빼도 되는 거. 키가 뭐예요? 성령이 임하게 하시니까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기를 시작했다는 거죠. 뭐를 말하기를 시작한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말하기 시작했죠. 이것을 억누르고 이 말한다고 잡아가고 핍박하고 가두고 죽이고, 그래도 성령이 하신 이 말하기를 멈출 수가 없더라 하는 게 사도행전이에요. 그래서 3장에 딱 들어가자마자 성전과 예수 이름이 딱 부딪히잖아요. 성전, 예수 죽인 성전 아니에요. 이 예수 이름과 부딪혀요. 게임이 안 되지. 성전에 평생 매일 나와 있는데 계속 그 장애로 시달렸잖아요. 여러분, 기독교도 평생 예수 믿었는데 그 장애 가지고 있으면 장애가 나아야지. 나 뭐 구원 받았지 뭐 이럴 일이 전혀. 저는 이 주간에 굉장히 놀라운 일을 만났는데, 기독교인들은 각자 자기 나름대로의 성경 해석을 갖고 있어요. 이제는 이단의 시대가 지났습니다. 이단이 개인화되어 버린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른 말씀을 못 만나다 보니까 자기식으로 해석해서 자기는 다 구원 받은 거야. 근데 또 남은 별로라고 생각을 해. 꼭 나같이.
예수 이름은 딱 만나니까 장애가 물러가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통치지. 아닌데 무슨 하나님의 통치야. 교회 바깥으로는 사내들이니 잡아들여서 핍박하죠. 교회 안에는 아나니와 삽비라 사건이 일어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넘어서서 교회가 말하는 것이 사마리아와 에디오피아로 번져가기 시작합니다. 결국은 스데반이 순교를 당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막지 못합니다. 복음은 바깥을 향해서 정말 스프링처럼 튕겨나가는 것이죠. 여기에 핵심이 고넬료죠. 고넬료. 지난주에 본 고넬료. 고넬료 본문의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은 참으로 외모를 보시지 아니하는도다. 그 외모가 잘생겼냐 못생겼냐 아니잖아요. 유대교인이냐 아니냐. 하나님 우리가 기독교인이냐 아니냐 안 봐요. 하나님 뭘 봐서 중심의 진실을 봐요. 중심의 진실을. 그 중심의 진실이 뭐예요? 조금 전에 만났던 바나바의 주의 은혜를 보고. 중심의 진실이 없는 사람만 봐요. 사람 앞에 요리조리 계산해야 되잖아요. 사람 앞에 요리조리 행동하고 표정 짓고 말하고 그래야 되잖아요. 이게 열쇠예요. 하나님 역사가 열리는 열쇠는 중심의 진실이에요. 하나님이 저를 목사냐 뭐 아니냐, 하나님 저에게 그 이전에 내 중심의 하나님을 향한 진실이 있느냐 이 말이죠. 이 중심의 진실의 이 열쇠가 열리면서부터 교회는 말씀과 코이노니아를 창조하는, 하나님으로 모든 게 나왔잖아요. 하나님 뜻은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 하나 되는 거 아니에요. 결국 세상이 끝났을 때는 하나 된 사람들과 하나 안 된 사람들과 그거죠 뭐. 하여튼 세상은 벌레 먹어 썩는 권세다. 여기서부터 이제 다음 주에 보시면 복음은 이방으로 꽉 펼쳐지는데, 성경을 이제 읽는 분은 로마는 못 견딘다. 이 역사 앞에 로마는 견딜 수가 없다. 저 썩어 빠진, 저 음란하고 음탕한 로마는 이 역사 앞에 설 수가 없지. 여기까지 딱 읽어지셨으면 성경을 여기까지 참 잘 읽어오신 것이다. 본문의 중심 선포가 뭐예요? 한난으로 흩어진 자들이 말씀을 전하는데, 그 말씀은 뭐예요? 헬라인에게도 주 예수를 전하는 것이죠. 그걸 세상이 막는 것입니다. 그렇죠. 세상은 우리가 치유되면 안 됩니다. 그럼 세상은 권세를 우리에게 부릴 수가 없죠. 우리가 치유가 안 돼야지 이 열등감과 수치 때문에 뭐 옷도 좋은 거 입어야 되고요, 학력도 좀 좋은 거 가져야 되고요, 교회에 와서도 다른 사람 앞에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렇기 때문에 세상은 모든 권세를 다해서 이 말씀의 권세를 막아요. 그렇지만 결론은 어떻게 돼요? 헤롯은 벌레에게 먹혀 죽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아멘.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추상적 아이디어를 갖고 계셨으면 지금 싹 버리세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은 하나님의 인격이라는 말이에요. 제 말이 제 인격이에요. 예. 제 인격은 존재를 만나는 유일한 길이에요. 어떤 분이 나하고 관계를 하시면 나를 인격적으로 존중해 줘야 됩니다. 내가 귀하게 얘기하는 것을 자기도 귀하게 얘기해야 돼요. 나는 이렇게 귀하게 여기는데 자기는 딴 거 귀하게 얘기하면서 친한 척해. 그럼 가증스러운 거죠. 예? 인격은 존재와 존재가 통하는 유일한 길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 그래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말씀이 하나님이시다.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다. 이 다른 말로 하면 인격이다, 그런 말이죠. 그 요한복음 8장 가서 뭐라 그래요?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내 말을 들을 줄 모른다 그래요. 뭐가 들을 줄 모르는 거예요? 주님과 우리가 가슴이 안 통하는 거예요. 주님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걸 우리는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아. 그럼 주님의 말씀이 나에게 안 들릴 수밖에 없지요. 이 주님의 인격, 주님의 말씀을 만나는 유일한 길이 중심의 진실함이죠.
중심의 진실이라는 굉장히 추상적인 표현이잖아요. 이걸 실제적인 말로 하면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삶에서 모든 걸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살면 죽어요. 그렇게 안 되죠. 한 가지 있으셔야 돼요. 우리 모두는 한 가지 있어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사랑하는 한 가지 있어요. 대부분 허무한 것은. 가장 일반적인 게 뭐예요? 자기 자식. 여러분, 그건 동물적인 본능으로 그냥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가치가 발생되지 않아요. 자식은 내 자식도 귀하지만 남의 자식도 그렇게 사랑할 수 있을 때 가치가 발생하는 거죠.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지 않고 힘을 다하지 않고 사랑할 수 있습니까? 그럼 하나님 관계가 되겠습니까? 예? 우리 기독교는 그거 아니에요. 삶은 내가 어떻게 살든지 내 중심에 뭐가 있든지 주일날 나와서 예배 드리고 가면 하나님과 통한다는 거 아니에요. 나하고도 안 통해요. 나하고도 안 통해요. 속사람 열리는 거, 우리가 세상에서 제일 싫어하는 거죠.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가 찔러 쪼개져야 되니까. 말씀이 우리 겉사람의 임에서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해야 겉사람이 쪼개고 속사람이 말씀을 만나니까요. 말씀과 속사람이 만나기까지는 내가 누군지 알 수가 없습니다. 내가 왜 이 땅에 이 시간에 있는지, 내 생명에서 무엇이 피어날 수 있는지 전혀 모릅니다. 사람에게 보이기에 급급합니다. 돈키호테로 돌아가겠습니다. 발단은 이렇습니다. 만차라고 하는 마을에 50대 시골 양반이 있습니다. 양반이라고 표현을 해야 되겠죠? 그 당시에는 노동자 농민이 있고 아닌 계급이 있고, 썩 귀족은 아니지만 하여튼 겨우 하인 하나 데리고 자기는 일하지 않고 사는, 그때 50대면 지금 60대 후반 70대라고 말할 수 있죠. 그렇게 나이 드신 분이다 이런 거죠. 근데 이 양반이 갑자기 어느 날 기사 얘기에 뿅 간 거예요. 그래서 모든 기사 얘기를 다 사들여 밤낮으로 쉬지 않고 읽어 골수가 다 말라버려. 지금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고 싶은 게 그거예요. 모든 성경을 쉬지 않고 밤낮으로 읽어 골수가 다 말라버려. 골수가 있어야 되는 곳에 골수가 있는 게 아니라 말씀이 들어있게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마침내 정신이 이상해졌다. 우리는 안 읽고도 이상한데 머릿속은 기사 이야기로 가득 차. 급기야 그 이야기들이 모두 현실이라고 생각하게 되었다. 이 본문 얘기예요? 그 소설에 나오는 얘기예요? 성경이 가득 차서 이제는 보면은 이 겉에 현상이 보이는 게 아니라 현상 속에 숨어있는 이 본질이, 성경 말씀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전개는 어떻게 돼요? 미친 자로서의 순례. 우리 한국 사람 이거밖에 모르죠. 미쳐갖고 돌아다니는 것밖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생각하고 보고 상상하는 것이 모두 책에서 읽은 그대로 되어 있고, 또 된다고 믿는 우리 모험가는 이 객주집을 보는 순간, 이렇게 이제 기사가 탁 출발해서 첫 객주집을 봤는데 그 성인 걸로 착각을 해요. 순간 4개의 탑과 은빛 찬란한 첨탑과 해자와 들어올리는, 해자는 아시죠? 성 주변에 적들이 못 들어오게 판 그 물, 들어올리는 다리가 있는 성으로 보였다. 이 미친 거예요? 그래서 기사 서품식을 거기서 받아요. 객주집 주인을 보고 성주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기사 서품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객주집 주인은 이 미친 사람인데 안 해주면 안 떠날 것 같으니까 서품식을 해주는 거예요. 세르반테스가 무슨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기사도의 정신은 살려야 되는데 이 기사 제도, 지금 그 당시 스페인에 행행되고 있는 기사 제도는 그거 가지고 출세하고 밥 먹고 살고 가난한 자 약탈하는 썩어 빠진 제도. 여기까지 오셔도 눈치를 못 채시네. 세르반테스가 뭐 얘기하고, 기독교의 정신은 살려야 되지만 기독교의 제도는 이거 웃기는 거야, 썩어 빠진 거야. 객주집 주인이 기사 서품하듯이, 예? 사제 서품하는 거,
그게 기사도 정신과 뭐 관계가 있어? 배설물 같은 거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미친 사람이 아니에요. 본문에 또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의 말을 들었던 사람들은 무슨 문제를 다루더라도 훌륭한 이해력과 사고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그 고생만 하고 불행하고 시꺼멓기만 한 기사도 이야기만 나오면 어김없이 이해력도 사고력도 잃어버리는 게 안 됐다고 생각했다. 꼭 내 얘기 같아. 이해력도 있고 사고력도 괜찮은데 그놈은 말씀 얘기만 나오면 왜 저렇게 헷가닥 하는지. 그렇게 또 무시할 건 없잖아, 사람을. 그 산초가 그 주인한테 이제 산초라는 옆집 농부를 이렇게 꼬셔갖고 내가 앞으로 이 성을 얻으면 그 성에 내가 그 한 지방 또는 섬에 총독자리를 줄게. 그래가지고 이 산초는 돈키호테와 정반대되는 사람, 현실적인 이익밖에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막 따라다니면 맨날 불평하는 거야. 그 모른 척 하시지, 그거를 또 간섭해가지고 이렇게 두드려 맞고 돈 다 뺏기고 이게 뭐예요? 막 아우 가만히 있지 왜 그게 또 달려 들어가지고 이빨도 다 부러지고 우리 이제 어떻게 해요? 막 맨날 산초는 그런 거 하는 거죠. 그래서 불어요. 주인님은 도대체 왜 미쳤어요? 그러니까 아니 뭐 훌륭한 기사들을 보면은 뭐 어디에 뭐 성주가 된다든지 뭐 다 있는데 기사님은 도대체 아무리 봐도 그런 가망성도 없고. 그러니까 이 돈키호테가 그러는 거예요. 이유가 있어서 미친다면 대단한 일이 무엇이 있겠는가? 핵심은 아무런 이유도 없는데 미치는 데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돈키호테의 행동은 제가 정확하게 기억하는지 모르겠어요. 한 번 빼고는 다 실패해요. 그래도 행동을 멈추지 않아요. 왜? 행동 자체가 그 자신을 규명하기 때문에. 모험의 결과를 위해서 모험을 하는 게 아니에요. 모험 자체가 나를 규명하는 거예요. 에베레스트로 올라갈 때 성공하느냐 성공 안 하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거기에 내가 도전했다는 자체가 나라는 사람을 이유도 없는데 미치는, 이게 뭐예요? 중심의 진실이에요. 그래서 돈 생긴다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서 어떤 이익을 얻는다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내게 있는 생명이 나를 그렇게 미치게 만드는, 그래서 중심의 진실이라고 하죠. 이 돈키호테는 그냥 돌아다니는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사람이죠. 사냥치기들을 만나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옛 황금세기는 힘들이지 않고 은금을 손에 넣을 수 있었을까? 황금세기가 아니요. 그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은 내 것, 내 것이라는 이 두 가지 말을 몰랐기 때문이요. 코이노니아, 화평하고 의가 좋았고 진실되어 거짓이 없었어. 정의는 말 그대로 정의였어. 요즘 다 정의를 말하죠. 정의에 관심 있어요? 지금 대통령 후보들이 정의에 관심 있어요? 정의라는 건 내 헤게모니를 잡는 방법이지 정의를 위한 정의가 어디에 있어요? 정의는 말 그대로 정의였어. 그 산초가 드디어 약속대로 하여튼 섬을 하나 통치하는 총독이 돼서 이제 떠나가게 됐어요. 그래서 바라타리아라는 섬의 총독이 돼서 이제 떠나가는데 그 산초에게 이렇게 말을 해요. 부자가 하는 말보다 가난한 자의 눈물에 더 많은 연민을 가지게. 가난한 자의 편을 들라는 건 아니야. 정의는 공평해야 하니까. 중죄인에게 벌을 내려야만 할 때에 가혹하지 말게. 준엄한 재판관보다는 인자한 재판관이 더 필요하다네. 자네 원수의 일을 재판할 때 진한 모욕을 비우고 임하며 아름다운 여인의 소송 때에는 그녀의 눈물과 신음소리를 넘어 본질을 보게나. 체형으로 벌하는 사람을 말로 학대하지 말게. 체형의 고통은 말을 보태지 않아도 충분하다네. 부디 인정과 자비가
생명의 권한임을 잊지 말게나. 우리는 사람이 하나 뭘 잘못하면요, 자기가 모든 권리를 다 갖고 있는 줄 알아요. 애가 잘못했는데도 막 퍼부어대는 엄마도 얼마든지 있지. 체형의 고통은 말을 보태지 않아도, 잘못한 녀석은 아무 말 안 해도 지가 먼저 괴로워. 근데 그 좋아갖고 총독으로 간 산초가 그 총독 자리를 내던져버려요. 총독으로 갔더니 역대 최고의 총독이야. 왜냐 그러면은 그냥 총독이 주로 하는 일이 재판하는 일인데 그냥 솔직하게 그대로 재판을 해주니까. 그러니까 그 귀족들이 이 산초를 막 굉장히 못살게 여러 가지 방법을 써가지고, 왜냐 그러면 재판을 가지고 이 성에 재물이 들어오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공정하게 해버리니까 성에 들어오는 게 별로 없거든. 그래가지고 막 못살게 구니까 산초가 그 평생에 원했던 총독 자리를 냅다 집어 던져버려요. 그래서 쏘교사 하는 총독은 아무 필요 없어. 그렇게 하죠. 대단원에서 이제 바르셀로나 해변에서 베글의 기사와 이게 결투를 합니다. 그 베글의 기사가 보니까 이 사람 맛이 간 사람이거든. 이 사람을 고향으로 돌려보내야 되겠다. 그래서 나하고 결투해서 지면은 당신은 이제 기사 벗고 돌아가야 돼. 그렇게 약속을 하고 결투를 했는데, 아니 돈키호테가 이길 수가 없지. 말도 제대로 못하는 주제에 그 졌지. 져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이제 모험을 중단하는 거죠. 전에는 돈키호테 델라 만차였지만 지금은 말한 바와 같이 한 선한 사람 알론소 키아노일스. 우리는 평생을 의와 모험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러기 전까지 생명에는 행복이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금방석 깔고 누워서 생명은 행복하지 않습니다. 모험적일 때 어드벤처.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이 뒷골의 느낌이지만 이렇게 세상에서 성공하고 하나님 앞에 가서 쓰면은 별로 칭찬 못 받을 것 같아요. 근데 중심의 진실함 때문에 살려고 몸부림치다가 실패 많이 한 사람 가면 주님이 자기 본 것보다 더 기뻐할 것 같아요. 자기가 실패했잖아. 그놈의 의 때문에 완전히 실패하시고 죽으셨잖아. 예, 그러니까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우리 모두는 결국은 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제 생의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 중에 가장 훌륭한 이하권이 되는 것이 아니고요, 가장 뛰어난 이하권이가 되는 것이 아니고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 중에 그저 한 사람의 이하권이가 될 수 있을 때, 그때 생명의 진정한 완성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만약에 제가 훨씬 더 잘난 이하권이가 돼야 된다면 아직까지도 저는 제 속에 불안을 갖고 있는 것이죠. 이 산초는 그렇게 현실적인 계산과 이익만으로 돈키호테를 따라다녔는데도 결국은 제자가 되고 맙니다. 그 돈키호테가, 그 산초가 모른 척하고 있었으면 우리 이거 다 우리 거 되는 건데 왜 또 막 이럴 때마다 이제 그 돈키호테가 산초의 말을 고쳐줘요. 근데 집에 돌아와 가지고는 돈키호테가 자기에게 하듯이 자기 아내의 말을, 아내가 모른 척하고 있었으면 당나귀 3마리 우리 거 되잖아. 그럴 때 막 산초가 당나귀 3마리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다오 여보. 그렇게 말을 고쳐주고요. 그 성주가 되는 꿈을 꿀 때 그 돈키호테가 이제 다쳐가지고 비몽사몽간에 있는데 그 신부 이발사, 이게 돈키호테를 집으로 데리고 가려고 맨날 따라다니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말을 해요. 눈을 뜨고 있는데도 잠들어 있는 주인보다 더 심한 증상을 보인다. 그리고 그 돈키호테가 죽을 때 그 옆에서 울부짖어요. 모험을 떠나자. 돈키호테의 모비명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미쳐 살다 정신들어 죽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미치지 못해 정상적으로 사는 우리 대단히 행복하십니까? 계산 차곡차곡 잘 되니까 떳떳하시죠? 왜 그렇게 열등감과 수치감은 많습니까?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얼마나 24시간 7일 365일을 애쓰십니까? 그렇게 노력했는데 그 수치감은 날이 갈수록 더해지니 어찌된 일입니까? 생명은 모험하는 것입니다. 어드벤처. 초막셋을 짓고 여기가 좋사오니 그건 생명이 아닙니다. 얼마나 좋은 집을 지어 놓으셨습니까? 얼마나 은금을 그 안에 쌓아 두셨습니까? 얼마나 쌓아 두셔서 그것 지키려고 평생을 다 바치는 것입니까? 생명이 모험하기 시작한다면 그 생명에서 피어나는 영광은 하나님조차도 다 헤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돈키호테의 이 모험은 그냥이 아니죠. 정의를 향한 것입니다. 기사제도라는 게 있는데 기사는 당연히 연약한 자를 돌보고 가난한 자를 구제하고 스스로 자기를 지키지 못하는 자를 위해서 싸워서 지켜줘야 되는데 망해버린 기사제도에서 이 세상은 정의를 버리는 순간에 어떻게 되는지, 얼마나 웃기는 것이 되는지를 사실은 세르반테스처럼 잘 보여줄 수는 없습니다. 한마디 드립니다. 62년 넘게 살았습니다. 제 생애 전체를 통해서 한마디 할 수 있습니다. 정의는 반드시 섭니다. 불의가 서는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정의를 믿지 않습니다. 방법이 약간 덜 정직해도 많이 가지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적당히 요리조리 돌려 자기를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고 사람을 속여서라도 이익만 챙기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쓰지 않습니다. 벌레 먹어 썩는 허무밖에 찾아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십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 시계처럼 빨리 가지 않지만 반드시 정의가 이 땅에 이루어집니다. 이 시대 기독교의 문제는 은혜를 빙자해서 정의를 버린 데 있습니다. 은혜의 출발은 정의입니다. 정의를 향함 없는 자리에 어떻게 은혜가 임할 수 있는 것입니까? 나는 기독교 신앙이 다시 한번 이 땅에 아픈 자, 가난한 자, 헐벗고 굶주리고 스스로를 지킬 수 없는 사람들을 함께 품어안고 아파하고 기도하고 통곡하며 하나 되는 코이노니아가 나타날 때까지 기독교 신앙은 코미디에 불과한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의 증거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